네, 계속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121쪽 뭐 이제 계속 반복된 부분이니까요. 어찌됐든 우리가 좀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좀 자기 부정에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21쪽을 좀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121조에 보면 때때로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울 사도가 표현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그래서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면서 이렇게 잘 가면 좋은데 때때로 이렇게 연약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인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하나가 뭐냐면 그 지나친 수동적인 상태인데 이 지나친 수동적인 상태에 빠지게 되면 우리에게 나태함이 찾아오게 되고 이 나태함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게으르고 태만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더 심각한 거는 이제 무기력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뭐 농담 삼아 이렇게 이제 쓰는 것이 감을 먹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떨어지기를 무작정 기다리는 방법, 두 번째는 나무 올라와서 따먹는 방법, 세 번째는 마트에 가서 사 먹는 방법.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2번, 3번은 괜찮은데 1번이 문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이제 나쁜 것이 아니라 문제는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태하고 태만하고 무기력에 빠질 수도 있고 잘못하다 보면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고 결국 이러다가 10년간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은혜 중독자의 모습이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제가 저는 늘 이걸 제 자신이 적용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다림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교재 다 있으니까 능동적인 기다림과 그 다음에 수동적인 기다림으로 나눈 겁니다. 수동적인 기다림. 뭐 잘 아시는 이제 능동적인 기다림이라는 건 아시죠? 내가 기본적인 거, 그죠? 기본적인 거 이미 우리가 배운 거 있잖아요. 기본적인 것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다 배우셨던 거 기도 훈련 배우셨잖아요. 묵상 훈련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다음에 인내 훈련도 배우셨고 그다음에 감사 훈련도 배우셨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기본적인 걸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수동적인 건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빨리 하시면 되는데 빨리 안 하신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A라는 사람에게 내게 감동 주고 걱정하지 마라 아들아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그럼 우리는 아멘 하면 일었으면 돼야 되는데 근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이게 사람 이제 그러잖아요. 이거 주가 하신다고 했는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이럴 때 어떻게 되냐? 주가 하실 거를 소망하고 우리가 맡은 일에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충성돼야 된다. 이게 이제 수동적인 기다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능동적인 기다림이라는 것은 아직 말씀이 내게 레마로 오지 않는 거고 수동적인 기다림은 말씀이 레마로 온 거죠. 왔는데 이 레마로 왔다가도 이게 성취되어지는 건 시간이 걸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어떤 경우에는 뭐 경험적으로 봤을 때 금방 되어지는 것도 있으시잖아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이렇게 감동이 왔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환경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솔직히 말하면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동적인 이 기다림을 소망 가운데 우리 지체들이 기다리셨으면 좋겠다. 10년 걸릴 수도 있고 20년 걸릴 수도 있지만요. 절망하지 않으면 다시요. 순서가 중요하죠.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맞고 내가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뭐 하신다 그죠?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응답이 처음부터 틀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뭐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요셉만 볼까요? 요셉. 자, 우리 122쪽 하나 예를 들어서
중간으로 보면 그러므로 보이시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122쪽.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소망 가운데 늘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는 우리는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여야 되는 거죠? 전혀 고난이 없는 사람처럼. 할렐루야. 그러나 알고 보면 연단으로는 힘들지만 얼굴은 밝아야 합니다.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감옥에서 기다릴 수 있었던 작은 비밀이라고, 제 생각이지 성경책 어딘지 물어보시면 할 말 없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녹음했으니까 이제 잘못 썼어야 됐어요. 제 생각엔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십자가 요한은 자기 힘을 다하여 자기를 부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다. 능동적으로 진리 안에서 자기를 부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멘토링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A라는 사람을 붙여주셨다면 이제 해보자는 거죠. 우리는 진리 안에서 그를 사랑의 날일 땐 안다는 거죠. 그러나 마음에서는 반대래요. 참 힘들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힘드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기도를 통해서 사랑할 수 없는 조건들을 거절하고 뭐 하는 거? 버리는 것이 자기 부정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그걸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는 두 번째 문제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오기 전까지 내가 그걸 먼저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할 이유들이 마음속에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먼저 사랑하고 일어나서 그를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 지금 이걸 좀 설명한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 나머지 기도는 워낙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그냥 읽어만 보셔도 우리 지체들의 실력으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체들 웃으시니까 나도 웃음이 나오네. 나 진심으로 이야기했는데 진심으로 이야기한 건데 그러잖아요. 그 124쪽은 아랫부분은 아시죠? 우리 말씀으로서 이미 다 하시는 건데 그래도 한 번만 더 우리가 말씀으로서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125쪽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걸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는 이 말씀은 능동적 기다림을 의미한다는 거죠. 변화를 받아라는 말씀은 수동적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결국 능동에서 수동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게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누가 하셨어요? 주가 하셨어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